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통 속에서 비전을 꿈꾸다. 고통 속에서 비전을 꿈꾸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님이 한 분 계시죠. 강영우 장로님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2012년도 2월 24일 이번 달이네요. 24일 날이 이분이 이제 소천하시는 날이에요. 벌써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5년이나 됐네요. 자, 오늘은 이제 이분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도에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난 이 강 장로님은요, 중학교 시절에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인 상태였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시각 장애인이 되었다는 이 충격에 또 그만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또 여기에 동생과 자기를 경제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봉제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던 누나가 한 분 있었는데 누나가 그만 또 4년 만에 갑자기 과로로 죽습니다. 이제 보니 앞도 뒤도 다 막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강 장로님에게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지켜온 믿음이 있었어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온 탓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기도하는 중에 공부를 통해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자, 그런데 시각장애자로서 의외로 많은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고 또 차별이 얼마나 많았는지 힘든 시기가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맹학교 이 고등부를 졸업하고 연세대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고요. 1972년도 문과대학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72년도에 결혼한 아내죠. 서근호 권사님과 함께 8월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한국 장애인 최초 정규 유학생입니다. 이 좀 더 놀라운 거는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 석사, 그리고 심리학 석사, 석사 학위만 2개를 받아냅니다. 보통 성한 사람도 가가지고 석사 하나를 3년에 따기 힘들어요. 근데 3년 8개월 만에 2개를 땁니다. 그리고 교육 전공 철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해서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의 박사가 되는 기업을 구해내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1년도에부터 시작해서 무려 8년 동안에 조지 W 부시 행정부 밑으로 들어갑니다.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장장 8년 동안 역임을 하죠. 한국인으로서 최고의 명성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분의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내가 실명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저 보통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실명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저 보통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다. 실명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쓰이는 도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희망과 이 소망은 여러분 어디서 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좋은 조건, 풍요로운 곳에서만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또 반대의 곳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비전과 소망과 희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주전 1400년대입니다. 주전 1400년대 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정말 잘 나가던 민족이었어요. 이 민족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요셉이잖아요. 애굽 전역, 이집트 전역, 세계의 그 당시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전역을 마음대로 리더해 나갔고 마음대로 통치하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고 성공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번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것, 이 영광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자, 본문 8절을 봅시다.
본문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은 후에 그의 존재를 모르는 새로운 지도자가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채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채로 풍요의 시대에서 고통의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자,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풍요와 성공의 땅입니다. 이 고센 지역에 속한 이 비돔과 라암셋에서 인생의 극전 반전이 또 이루어집니다. 중노동을 하면서 학대받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 람셋은 아마 당시 애굽의 통치자 람셋 아마 2세의 이름을 따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풍요와 성공이 계속되던 고생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땅이 되어버렸냐? 고통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영광의 시대가 치욕과 어둠의 시대로 그냥 대치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의 시간, 이 고통의 시대가 바로 출애굽과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 고통이 오히려 노예의 자리, 얽매임의 자리, 비탄의 자리, 이 고난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람셋에서 주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 2017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왔지만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 속에 오늘을 혹시나 맞이하고 계시다 그러면 본문에서 고통의 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배웠으면 합니다. 주님은 과연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고통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이 아무리 좋고 고통이 아무리 은혜의 도구가 된다 하더라도 고통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따라오는 자가 있으니 바로 고통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바로 이 고통이라는 존재, 고통 없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지만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고통이 뭐냐면 상식 좋아하는 것이죠. 짜라예요. 짜라. 쥐어 짜듯이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게 어때요? 우리를 본민에 빠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요,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과 합작해서 2001년도에 책을 한번 썼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책의 이름이 뭐냐면 고통의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고통의 선물. 읽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책을 보면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1장의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정말 읽기 힘들어요. 4살짜리 타냐라고 하는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카르빌에 위치한 국립나병원에 어느 엄마가 타냐라고 하는 4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려와요. 발에 피로 얼룩져 있어서 굉장히 아픔이 있었을 텐데 타냐는 이상한 일이 많지 무덤덤한 거예요. 이 피 묻은 이 붕대를 풀고 발을 진찰해 보니까 엄청나게 부어 올라 있어요. 그리고 발목을 진찰하려고 의사가 발목을 이렇게 올려보다가 기겁을 합니다. 발목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요. 발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발바닥 전체가 나병으로
심하게 감염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뼈가 허옇게 보일 정도로 심하게 피부 조직이 상해 있어. 근데 이 4살짜리 아이가 전혀 고통을 몰라요. 이에 또 병명이 또 뭐냐니까 고통에 대한 선천적 무감각. 고통에 대한 선천적 무감각이라는 병명이에요. 이 탄화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몸의 알람, 이 몸의 이 체계가 없는 거예요. 위험을 경고하고 아픔을 알리는 체계가 있으면 아야라고 하고 애가 4살짜리가 울어야 하는데 이 체계가 없으니까 애가 그렇게 뼈가 부서지고 피가 나고 뼈가 드러나듯이 상처가 그렇게 나 있어도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필립이 아저씨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이,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지금 현재 고통스럽습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어딘가에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아픈 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조차도 못하는 그런 고통에 잠겨져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출애굽 여정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노예와 얽매임에서 이제 노임을 받는 이 여정입니다. 그런데 출발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시키느냐면 고통을 통해서 출발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고통이 또 다른 전진을 또 의미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에서 10절을 면밀히 잘 봅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준비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거기서 나와, 거기 있지 말고 나와, 출애굽을 시키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제 몸에요 최악의 병이 왔어요.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병실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뭐라고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여러분 그냥 고통 속에 기도했어요. 희한하죠. 놀랍게도 그동안에 기도라고는 잘 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으니까 기도가 깊어집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확신이 오더라고요. 한 달 후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이 가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완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겪기 전에는, 아프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큰 은혜를 입고 병원에 밖에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꽃 하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새롭게 보이는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모든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사가 절로 나오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부수고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 새로운 영안이 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서 눌려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통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서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통의 의미예요. 고통 속에서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셔야 된다. 여러분 고통의 때에 무슨 소명이 있느냐?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많은 경우에 고통의 시간이요, 아픔의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왠지 내 인생의 현실이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혹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고통을 소명으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보는 놀라운 믿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해바라기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화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원래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신학생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의 길로 갈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는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너는 그 길이 아니고 화가의 길로 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조용한 콜링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화가의 길을 선택하는 날에 이런 글을 남겼네요. 나의 운명의 길이 열렸다. 새로 태어난 빈센트. 내 나이 27. 나는 이제 화가의 길을 가련다. 이 길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길.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고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고가 이런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목사의 길로 갔다 그러면 인류는 위대한 화가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스라엘의 민족사적인 고통에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소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바로의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여기서 나가야 되는구나. 이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계속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아내가 말 잘 듣고 애들이 공부 잘하고 이러면 절대로 출애굽 안 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그들로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도하시는 통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북고성 전쟁을 위해서 식량과 무기 등을 비축하는 창고 역할 그것을 아마 생각하고 건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돔과 라암셋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자리가 오히려 소명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돔과 라암셋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이 비돔과 라암셋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게 쓰임받는 또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받았던 그 주의 종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 보면 전부 다 이 비돔과 라암셋의 현장을 모두가 다 겪었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신 조영기 목사님이 만약에 폐병을 앓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분이 위대한 목사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앞에 말씀드린 강영우 장로님의 경우에 실명이라고 하는, 시각장애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비듬과 람셋의 현장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장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냐고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고통은 그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통 이것 때문에 나 정말 죽겠다, 못 살겠다, 정말 힘들다,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또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래. 여러분, 학대를 받을수록 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번성하죠? 왜 일이 됩니까?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이 고통 속에서 오히려 번성해서 새 역사를 준비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영안을 뜨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7월 30일입니다. 음주운전자가 낸 7중 교통사고로 전신 55%, 반 이상, 3도 이상 화상을 입은 어느 자매가 있어요. 당시에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정말이지 사진 직접 보니까 이쁘더라고. 예쁜 얼굴이 갑자기 이제 불에 대가지고 흉한 얼굴이 됐습니다. 이쁘던 그 손가락도 다 잘라나가더라고 보니까. 이게 만약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요,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도 놀랍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 얼굴이 지금 이뻤던지 옛날에 이뻤고 지금 얼굴이 그렇게 불에 타서 일그러지고 손가락도 잘려나갔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부에 손도 안 놓고 다 손놨다가 다시 공부합니다. 이번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나왔어요. 미국에 건너가서 사회복지학 전공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녀를 도와주었던 교회가 세운 한동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 유명한 지선아 사람의 이지선 자매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자신이 있었던 그 고통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고 놀랍게도 구원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는 자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써있는 이 고통의 자리, 오늘의 이 고통의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통의 의미예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바로 곧 기도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곧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으로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국고성을 건축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고통스럽게 참아야 되느냐, 참아야 되느냐, 그냥 견디면서 노동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요. 자, 어떻게 기도시켰냐 한번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7절, 8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자,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드디어 여기서 나가야 되는구나,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구나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주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통의 현장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고 내가 또 다 보았대요. 그럼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통 올 때, 힘들 때, 좌절감이 오고 나에게 프레셔가 오고 압박감이 올 때, 여러분 그때 걱정은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나아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을 흔히 여러분 약속의 다이얼 333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약속의 다이얼 33.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좌절됩니까? 도저히 앞이 안 보입니까? 약속의 다이얼 333을 돌려라는 거예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당신의 자녀가 부르짖어 애타게 부모의 도움을 청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벽에 엄마 아빠 아파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안 달려갈 겁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손을 내밀 거죠?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아픔에서 구원해 주려고, 아픔에서 낫게 해주려고 애쓰고 힘쓸 거 아니에요? 필요한 도움을 주실 거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급하게 기도하는 SOS 기도에 비상한 응답으로 해주신다는 것 성경에 너무나도 말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요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 체포될 위기에 당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역사해 주신 이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처럼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끄집어내어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출해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의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로 고통의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고통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은 우리에게 소명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 다 둘러보시면 고통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나 고통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바꿀 것이냐, 이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을 아름다운 비전과 아름다운 소망과 아름다운 희망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출애굽의 역사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